여러분 기도를 제가 하는 가운데 들으셨겠지만 우리 심영수 장로님이 어제 밤 9시 25분에 운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일생을 사셨고, 제가 이렇게 모시러 갈 때 댁에 계셨는데, 저 레스토랑에 제가 예배 시간 전에 어떤 때는 가서 모시고 예배 오고 데려다 드리고 할 때가 있었어요. 제 집사람이 LA에 갔을 때, 그때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나는 하늘나라의 체험을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영생의 기쁨을 항상 가슴에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은 것 같아서 나는 그게 항상 내 기도 제목이고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본인의 신앙 체험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콜로라도에 가신 적이 있었어요. 1980년대 중반에 콜로라도에 가서 좀 계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산에 가셨는데 오르간 소리가 이렇게 나는 그 체험을 했대요. 오르간 소리가, 그 찬송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있어서 그걸 돌아다 보는데 그 없다는 거예요. 그 집도 없고 악기도 없고 하늘의 그 음악을 내가 들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본인의 신앙 체험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 체험을 분명히 하고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사실 걱정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비록 우리가 옷은 바꿔 입을지 모르지만, 집은 바꿔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없는데,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이 육신의 죽음을 당하면은 모든 것이 허무하고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상급을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에도 상급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에 따른 상급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중요성을 역설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한 서신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의 방법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 상급을 허락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늘나라의 상급뿐만이 아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도 주시는 상급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는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신 이 땅의 상급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서 잘되고 부귀영화와 명예를 얻고 자녀들이 잘되는 축복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심령의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자의 상급, 그 상급을 받는 거예요. 평안과 화평이에요.
부정적이고 어두운 마음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이에요. 육체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영혼을 중심에서 생각하는 사고로 바뀌는 상급, 이러한 상급을 받아야 하는 거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하기 좋아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경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세상에서 가지게 되는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첫째, 평안함과 화평함. 먼저 우리가 평안과 화평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화평한 생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러한 고요하고 화평한 삶의 모습의 축복은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축복을 누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의 옥중에서 옥 바깥의 사람들에게 그가 경험한 하늘의 평안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도 평안하고 화평한 삶의 모습을 원하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보고 또 내 옆에 우리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배우자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마음과 눈빛이 평안할 때보다는 무언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더 많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기쁘고 평안한 웃음 하루에 스쳐가는 몇 번의 순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하루도 온전하게 평안이 없는 그러한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하늘 축복의 삶으로 평안함과 화평함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은 피곤하고 지친 삶의 모습, 이러한 삶의 모습을 피하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나와야 돼요. 주님께서 이러한 평안함과 화평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또한 기도해야 돼요. 상급을 소망하고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평안하고 화평한 삶을 원해요. 부활의 주님,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땅히 평안하고 화평한 삶을 누려야 된다고 하면, 또 그러한 자격이 있다고 하면 주님께 우리의 그 마음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대만큼 평안함과 화평함이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음의 은총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평안함과 화평함을 구하지만은 그건 그런 인간적인 노력과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러한 화평과 평안을 만들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스트레스 좀 안 받았으면, 그리고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피해가면서 마음의 평안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다고 평안함과 화평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 상하지 않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지만은 결과는 바람직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화평함과 평안함은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이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신앙의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시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요. 밭을 가는 자와 곡식을 터는 자는 나중에 추수할 소망과 곡식을 얻게 되는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인 평안함과 화평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제사인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뉴 호프 미국 장로교 교인들이 오늘도 한 30명 와서 예배 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도 여기 미국에 사는 미국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와 다른 화이트 웨스턴 그런 계통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러한 현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나라에서 모이지 말라고 하면 이 사람은 안 모여요, 미국 분들은. 그런데도 그렇게 간절히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찬양을 하는데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그냥 찬양을 하잖아요. 이분들이 보니까 여기 문을 열더라고요. 이 바깥에 문을 하나, 둘, 세 개를 창문을 열고,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거기서 찬양을 한 20분 하고 돌아가는 걸 봤어요. 여기서 피아노 치고, 그리고 여기서 바이올린하고 그 찬양단 악기 연주를 여기서 하고, 찬양을 바깥에서 하고 그리고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규칙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미국 분들 일반적으로 그런 모습 보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제가 오늘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이런 열심을 가지고 이분들이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구나. 우리도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린 내 마음이 하나님께 바쳐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실 때 그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작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 정성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돼. 내 사모함을 하나님께서 아셔야 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는요, 그 어떠한 세상적인 이유와 변명보다도 우선돼야 돼요. 만약에 미국의 수정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그 자유, 그것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저는 감사를 드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주어지는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평안함과 화평을 누리겠다는 어리석음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진정한 화평과 평안과 기쁨 없습니다. 돈을 쌓아두고 산다고 해도 평안하지 않고,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누린다고 해도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사는 연예인들도 죽고 싶은 이유가 많아 자살 충동을 느끼는 연예인들이 많다는 거죠. 진리 중에 진리는 돈으로 부귀와 영화를 살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병철 회장, 삼성의 총수였던 그가 죽으면서 죽기 전에 준비한 그 유언서 같은 것을 제가 카톡으로 어느 분이 보내셔서 봤어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운동 열심히 하고 물 많이 마시고 그리고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도록 애를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렇게 적었더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며 상급으로 주시는 평안과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상급입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항상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탓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해하고 섬기는 마음. 자신의 선입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어떠한 사정이 있는가 헤아려 보려고 애쓰는 사람. 사람에게는 다 나름대로의 어떤 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속 사정을 좀 헤아려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이 필요해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 사람의 속 마음에 어떠한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긍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다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졸업식을 하는데 어느 졸업생이 나와서 그 졸업장을 받고 졸업장 수여한 그 총장하고 악수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한 학생이 보니까 한쪽 파켓에 손을 딱 집어넣고 삐딱하게 나와서 총장이 졸업장 주는데 한 손으로 받고 쓱 나가더라.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런 불손한 학생이 있는가. 그래도 그 4년 동안 공부하고 졸업장을 받을 때는 그 학교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언젠가 빌 게이츠가 한국에 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는데 그랬다잖아요. 한 손 딱 포켓에 집어넣고 한 손으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악수한 거 그게 신문에 났잖아요. 이런 동양적인 컨셉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버르장머리 없다. 그런데 이 졸업생이 그런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 학생은 두 손으로 졸업장을 받고 인사를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사고로 한 손을 잃어버렸어요. 졸업식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모교에 대한 애정과 선생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졸업식에 참여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일들만 보고 판단하기가 쉬워요. 겉으로 드러난 사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깊은 속 사정까지 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살피고 매사를 긍정의 눈과 수용의 마음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다 볼 수 있는 것, 하늘의 상급. 긍정의 마음은 하늘의 상급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허락하시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요즘 휴대전화를 가지고 못하는 게 없이 다 저희가 하지요. 그런데 이 휴대전화가 맨 처음에 왔을 때 문자를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느 할머니가 휴대폰 문자 전송하는 걸 배워가지고 첫 번 문자 전송을 남편에게 했어요. 여보 사랑해 하고 쳐서 보냈는데 남편의 휴대폰에는 여보 사망해 그렇게 전송이 됐어요.
남편이 화가 나 부인에게 말합니다. 왜 바쁜 사람에게 이런 걸 보내? 이 할머니는 그래도 사랑받고 좀 그러려고 사랑한다고 문자를 전송했는데 돌아온 것은 남편의 역정입니다. 글자를 잘못 찍는 바람에 모처럼 마음 먹고 보낸 여보 사랑해가 여보 사망해가 된 것. 서로 잘 해보려고 해도 어떤 때는 잘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긍정의 마음, 수용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하늘의 상급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그곳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겁니다. 이 소리 저 소리 사탄 앞에 수없는 말들을 늘어놓지 말고 우리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긍정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모든 것을 수용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들이 구한 긍정의 마음은 하늘의 상급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 하늘의 상급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또 긍정의 마음은 적극적인 사고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비관적이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할 수 있다, 잘 될 것이다, 긍정적이다, 자 해보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잘 되는 것 가운데 꼭 안 되는 것만 찾는 사람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안 되는 것 가운데 잘 되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자체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하고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 일을 추진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상급인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마음을 소유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된다고 해서 요란하게 기도하고 나는 방언을 합니다, 나는 통변을 합니다, 나는 능력을 행합니다, 그것만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생을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서로가 거스린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영혼이 주도하는 영적 삶을 사는 사람들의 주 관심사는 하늘나라의 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선교의 지경을 넓히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의 용사로 만드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긍휼의 사역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육체 주도의 삶은 자신의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돈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남을 속입니다. 거짓을 지어냅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일들을 마치 진실처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정욕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는 하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닮은 구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의 모습이 너무 형식적이고 인색하고 안일합니다. 주의 사역을 위해 걱정하고 마음이 쓰인다면 내가 교회를 위해, 주님의 사역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물을 수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말만 무성한 것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손과 발과 온몸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이러한 사람 가운데 모세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노예 상태의 유대 민족을 출애굽을 통해서 구출했어요. 그는 육신의 만족함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생각입니다. 위험 부담을 가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소임을 감당하는 자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대면하고 친구 같은 대화를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인 사람으로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자는 이 땅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핍박을 받기도 해요. 세상의 명예와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삽니다. 이미 하늘의 상급을 얻었기 때문이요, 그 귀한 하늘의 상급은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기껏해야 7, 80대는 인생 기간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내세적인 종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현세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온당하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현세의 물질의 풍요나 자녀들의 출세나 건강이나 세상의 인정만이 축복은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의 풍요함을 구했는데 물질의 풍성함 대신에 어떠한 삶의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육적인 축복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입신양명에서 잘 되는 축복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보상이 없어도 하늘의 위로와 축복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 영적인 축복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주님 없어도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왔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주님과의 동행 없이는 한시라도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변화를 기대해야 됩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매진했더니 세상의 모든 것도 더해 주셨다. 세상의 모든 것,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상의 가치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은혜로 더해 주시더라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은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육체 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상급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이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내 뜻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애먹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육체 주도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러한 일을 당할 때 한탄하고 원망하고 자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급을 받는 영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단지 섬김의 대상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꼭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안과 화평을 누리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영적 사람으로 다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